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구역공과 49과입니다. 평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편 131편과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구역공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받은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찬송가 406장과 370장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마음여기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평안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삶은 평생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 평안했고 왕이 된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이니까 짧습니다. 시편 133편 133편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131편은 다윗이 자신의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나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목마른 평안을 줄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완전한 평안, 완전한 쉼, 완전한 안전, 완전한 보호,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함 없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평안을 다윗이 풍요롭게 누렸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항상 변함없이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스토리를 쭉 살펴봤지만 그는 정말 10년 이상을 비참하게 살았어요.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로, 그리고 적국 블레셋 왕에게 의탁하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친송합니다. 또 주변의 강력한 대적들도 다 다윗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교만할 수 있고 어깨에 힘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다윗의 그 심정은 늘 낮은 마음, 겸손함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어떠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에 갇혔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이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자가 중간에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섬김,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완전한 섬김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히 낮아짐에서 나오는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강한 자가 대우받고 높이 있는 자, 권력 가운데 높이 있는 자가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이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인생의 인생의 패배자들이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갖춰야 될 신앙적 인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을 멀리하고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잠시만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끊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네. 다윗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밖의 일은 내가 수고하고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큰 일, 그러니까 그 큰 일이 곧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죠. 즉 한마디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에 대해서
이러한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욕심부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염려와 걱정은 대부분은 약 90%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 그런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을 안고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계속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의 것, 내가 최선을 하지만 그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 영원한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작은 일, 세세한 일,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기들, 모든 갓난 아기들, 가장 안전하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디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빠에게는 좀 미안하겠지만 엄마의 품이라는 거죠. 엄마의 품.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심리적, 육체적 만족과 안정을 얻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정점을 찍기도 했고, 또 그 정점에 있다가 또 곤두박질을 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한, 그래프로 보면 들쑥날쑥한 거 아시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러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평안을 얘기했지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밖의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인간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 때나 이전에도 예로서 많이 들었는데, 그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엄청난 인기, 엄청난 부,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의 폭넓은 관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땠냐?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러다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자신을 3일간만 푹 잘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광고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 밖의 인생은, 품 안이 아니라 품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근원적인 불안과
근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 어머니의 품처럼 있어야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 우리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대기에서 대표적인 게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막 비방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이죠.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의 키와 창과 방패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작은 파리처럼 보였던 거죠. 이런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꾼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뭐로 봤냐? 밥으로 봤어요. 밥으로. 먹는 밥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지극히 작아 보여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은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요즘 빌딩만한, 그죠? 파도처럼 보이고 우리를 막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능력 밖의 일을 교만한 마음으로 하려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겸손과 평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교만이죠.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시고, 기도하실 때 겸손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구역 모임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됐어요. 이제 12월 남은 이제 한 3주 정도의 삶인데, 여러분이 3, 4주의 삶을 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는 연합구역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구역 예배 때는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구역이 인도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실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줌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연합구역으로 그때 다음 주 금요일 7시 반이에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7시 30분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